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다 같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맑은 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사랑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또 때로는 버겁고 또 모든 잡았던 것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무언가를 믿으며 삽니다. 아니, 믿는 대로 삽니다. 믿는 그대로. 돈을 믿으면 돈을 추구하며 살아요. 명예가 행복을 줄 거다. 그럼 명예를 추구하며 삽니다. 가족이 최고다. 그러면 가족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자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자식의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내가 믿는 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믿는 대로 물질을 쓰고 내가 믿는 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한계를 설정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보다 열매를 맺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보다 주변에게 칭찬을 받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닷물이 육지를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한계가 있다. 그것이 은혜다. 내 능력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노력의 한계, 내 수고의 한계, 내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내 마음의 의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를 빚으신 자가 누군지 기억해라. 너의 진짜 도움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의 근본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해라. 네가 지금 삶이 지탱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기억해라. 결국 네 인생을 마치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처음 그 말씀을 읽을 때 피식했습니다. 막 웃었어요. 막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제가 어린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막 피식 웃었습니다. 아유, 성경이 가끔 잘못도 엉뚱한 걸 기록하기도 하는구나. 나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밥도 잘 먹고 있고 운동도 잘하고 있고 조기 축구 나서 골도 얼마나 잘 넣고 있는데요. 그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있고 뭐 열심히 나름의 성과도 있고 칭찬도 받고 있고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몇 가지 어려운 거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죠. 구약에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 듣고도 제가 웃었어요. 불가능하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조금도 안 뺏겨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특별히 이제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 있죠? 비염이 있는 분들, 비염이 심하신 분들, 숨 쉬는 게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 숨 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당연히 쉬는 거고 숨 쉬는 걸 내가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비염 딱 걸려 보세요. 특히 환절기, 봄에 아니면 겨울에 건조할 때, 그죠? 또 황사 불 때, 또 공기가 바뀌었을 때 숨 쉬는 게 거의 뭐 곤욕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기침 안 하고 살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기침을 지금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여 이랬잖아요.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기침 안 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균이 들어와도 내 몸이 알아서 백혈구, 적혈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딱 처분하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뭐 의약처나 또 정부에서 의료기관에서 발표하는 대로 음식의 부작용들이 그대로 우리가 다 흡수했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하나님께 약속하시거든요. 나를 경외하면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먹는 양식과 물에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우리가 버리는 걸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구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물도 흘러가면 정화되게 만들었고 모든 물들이 개울 강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 온갖 쓰레기들이 다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화시킬 수 있는, 자연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해일이 막 일본에 쓰나미 몰려왔을 때 한 마을 자동차 집이 막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침범을 하면 그 파장이 이루어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침범할 때가 많아요. 침범하지 못하고 파도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막 폭풍이 막 와도 어느 선을 못 넘잖아요. 전에 해운대에 제가 살았는데 그 해운대 앞에 이제 그 해운대 해변가에 그 고층 빌딩을 엄청 새롭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 뷰가 좋고 값이 되게 비싸요. 서울 강남처럼 비쌉니다.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있는 1층 거기 태풍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 물이 1층 상가를 다 덮쳐버린 거예요. 지하까지 다 잠겨. 뉴스에 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달맞이 고개는 좀 높은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물이 왔을까요? 못 와요. 못 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삶에 모든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왕도 벌레 한 마리에 죽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대제국의 최고의 강성한 왕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신을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돼버리거든요. 교만해서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분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생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탁월해도 미리암이 춤을 추고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말하죠.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 모든 질서를 누가 주신 거다? 모든 권위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의외로 모든 것이 쉽게 풀립니다. 근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내가 그럴싸하게 의지할 것들을 만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지금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뒤집어 놓으면 너는 그렇게 무능한 놈이야가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무능한 놈이야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나의 모든 능력을 너의 것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죠. 최고의 스토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스토커. 아멘. 그 좋으신 스토커. 예, 그분이 왜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분과 껌딱지처럼, 아니 본드처럼 착 달라붙어 있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손금에 새겼고 눈동자처럼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없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르니까 내가 좀 하는 줄 알지. 모르니까 내가 좀 똑똑한 줄 알죠. 모르니까 내가 좀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얻은 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105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짜질한 것들을 자꾸 신경 쓰면요 피곤해져요. 쓰잘데없는 염려, 쓰잘데없는 걱정,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뺏겨요. 정치가들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막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막 생겨, 그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북풍을 불게 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과 손을 잡거나 해외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국내에 뭐 굵직한 사건을 뻥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아웅다웅했던 자잘한 문제를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죠? 이게 악한 자들이, 통치자들이 그 원리를 더 잘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분들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뭐 섭섭하니 안 하니, 또 했니 안 했니, 짜잘한 것들, 자기 중심적인 거, 내 기분을 안 알아주니, 내 마음을 안 알아주니, 짜잘한 것들 계속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짜잘해지고 찌질해집니다. 제가 이사할 때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결혼 7년 동안 이사를 7번 했거든요. 처음 할 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도움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봤더니 정말 열심히 이삿짐을 쌉니다. 정말 열심히 이삿짐을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싸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이삿짐이 내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그릇 하나씩 싸고 있어요. 한쪽 구석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옆에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 범주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정성스럽게 성실히 하고 있는데, 이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삿짐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가지고 짜잔. 그래서 제가 가서 쇼핑 좀 하고 오시라고, 산책 좀 하고 오시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바구니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다 때려넣고 깨지는 거 몇 개만 빼고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몇 시간 만에 후다닥 끝. 이삿짐을 풀 때도 잠깐 나갔다 오시라 그러고, 큰 거부터 다다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위치만 딱 정해놓습니다. 다다닥 정해놓고 이제 준비됐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정리하라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말 한마디, 또 지금 좀 이익이 되니 안 되니, 또 나를 좀 챙겨줬니 안 챙겨줬니, 뭐라 할까,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 혼자 행복해지려고 보낸 것처럼, 아무 목적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인생이 짜잘해지고 찌질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써야 될 것에 신경 쓰지 못하고, 마음 쓰지 않아도 될 거, 마음 쓰면 안 되는 것에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리 인생은요, 제가 요즘 계속 깨닫는 게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 행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보내셨고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어디 한번 잘해보나 어디 한번 보자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원하면, 아니 원하는 만큼, 찾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만큼 주님께서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요, 인생의 짜잘한 것들이 정말 찌질해 보입니다. 그거는 툴툴 털고 가는 거야. 툴툴 털고 가는 거야. 툴툴 털고. 여러분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가다가 길가에 보니까 컵이 쓰러져 있어요.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껌딱지가 붙어 있네.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강아지가 지나가네. 잡으러 가자. 이럽니까?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다 뭔가를 얻었담도 아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상관 안 써. 신경도 안 쓴다. 표대를 향해서, 하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죠. 이걸 잡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예. 여러분 그 생일 케이크를 보면 그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요즘은 그 초콜릿으로 먹게 하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못 먹는 거, 맛 없는 거, 또 뭐 인위적인 플라스틱으로 막 장식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보기는 좋은데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케이크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갖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정에서 배운 거, 인생의 삶의 주변 사람들의 노하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데코레이션이에요, 데코레이션. 그냥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불로 후 태워버리시고 이후 인생을 결산할 때 그거 안 보신다고요. 얼마나 잘 꾸몄냐, 장신구를 많이 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야곱도 베델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단 쌓기 전에 뭐 합니까? 장신구 우상 다 제거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몸에 뭐 합니까? 장신구 다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신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정도 수준의 옷은 입어야 되고, 이 정도 안경은 써야 되고, 이 정도 신발은 신어야 되고,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고, 이 정도 월급은 받아야 되고, 이런 수준의 직장은 얻어야 되고, 이런 수준의 가정은 꾸려야 되고, 나를 데려가려면 이 정도 실력이 있는 남편이 돼야 되고, 나름의 그런 것들이 그 욕심이 죽는 날까지 점점점 커져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이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도래하는 걸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A.W. 토저가 그랬거든요. 근데 육의 사람 거꾸로예요. 하늘의 것은 관심도 없어지고 가고 땅의 것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영원히 무슨 필요가 있어? 영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증명 좀 해봐.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내가 좋은 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가정, 내가 편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뭐. 그 기도 제목을 교회 안에서도 죽는 날까지 안 바꿉니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이 짜잘한 거 찾다가 찌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더니 꿈을 꿨대요. 김 목사님 나타났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한 건 기억이 안 나고요.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자매님, 제가 항상 상담을 하고 나면 열매를 구하는 거 아시죠? 열매 맺을 준비하세요. 그러더래요. 굉장히 예언적이지 않습니까? 그 상담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매님, 저랑 상담하면 제가 요구하는 거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느냐는 이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여기 와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학생들에게, 모든 주일학생들 다 나오세요. 오늘 주일학생들에게 내가 용인 에버랜드 자유용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기 있는 영빈이하고 예빈이는 왜 나는 안 주고?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쥐도 주일학생도 눈이 두 개고 코가 두 개고 입이 하나고 사람인데 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내가 받겠다. 왜 나는
티켓 안 줘? 왜 나는 맛있는 음식 안 줘? 왜 나는 저런 선물 안 줘? 왜 나에게는 이런 혜택을 안 줘? 이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열매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어떤 그룹, 교회를 가든 직장을 하든 학교를 가든 길거리를 가든 친척을 만나든 항상 생각이 뭐 할 거예요? 받을 생각할까요? 줄 생각을 할까요? 섬김을 누릴 생각을 하겠어요? 섬기려고 할까요? 왜요? 영원한 나라의 원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통 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리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러분이 하늘에서 누릴 존귀함이 커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면 받음이 커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설 자리가 약해지거나 어린 겁니다.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또 내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도우라고. 그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네,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쓸데없는 것을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비교하게 되고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요. 오늘의 행복을 못 누려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투덜합니다. 행복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입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투덜투덜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여러분, 거머리가 시골에서 붙으면 적당히 피 빨아먹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자기 몸보다 뭐 5배, 10배 막 부풀려 가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자도요 배부르면 짐승을 안 잡습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그 맹수의 왕이잖아요. 배부르면 안 잡아요. 그 어떤 짐승도 지가 배가 부르잖아요. 더 이상 추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기 위해서 더 못된 짓을 하는 유일한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만족이 없거든요. 짐승들이 이유 없이 살인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 근데 인간은 욕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분노해도 내가 손가락을, 지금 요즘 우리 여성 운전자들 굉장히 지금 위협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봐도 여성 운전자들이요, 정말 저희 인내력을 많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60km로 1차선을 계속 달려요. 오로지 직진이에요. 지금 2시간째 직진이에요. 주변을 안 봐요, 주변을. 분명히 시험을 합격했을 텐데 1차선 달리면 안 된다는 거, 추월 차선인 걸 배웠을 때도 현실은 어떻게 돼요? 오로지.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 거려도 무시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는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로지. 어떻게 1차선까지 들어왔는데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추월하잖아요. 초보 때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싸우고 막 손가락 부러뜨리고,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결국 사고 저질러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또 빌고 막 이런 뉴스가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걸 못 잡으면요, 짜잘한 것 때문에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셔서 선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왔을 때, 또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에, 우리 인생을 정말 통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면, 오늘 시편 105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서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는 겁니다. 2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그러지 않은지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마음의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의지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판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태예요. 두 가지로 오는데 평강과 기쁨입니다. 왜 평강이 올까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걱정을 해요, 안 해요? 교회 들어올 때 기도하기 무릎을 꿇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온갖 걱정, 염려,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상황을 기도하기 전에 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오죠.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혼낼 힘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걱정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해도 그럴 능력도 없고 오히려 나만 뭐라 그래.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신뢰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으로 나아가겠어요? 아니면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전에 들어올 때 무엇함으로 들어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주께 감사드리며 찬송 있죠? 왜 감사함으로 들어올까요? 이미 들어오면 응답이에요.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었어요. 누구만 마음 열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세요. 누구만 의뢰하면 돼요. 나만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어마무시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어요. 우리 인생에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벼랑 끝이에요. 신발 보이시죠? 저 끝에 끝이 안 보이죠? 아늑한 벼랑 끝에서. 이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벼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문제 얘기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죽으려고 그런 사람 있죠. 시덥지 않은 것 같고도 막 중리 산이 막 그죠? 인생을 막 끝낼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사자는 진짜 벼랑 끝이거든요. 예. 그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죽어요. 못 이기면. 예. 그래서 각자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예, 참 그래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의 한계가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또 공통적으로 내가 견디기 어려운 벼랑 끝 같은 삶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때요? 아찔하죠? 야, 저기다 발을 내미는 인간도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즐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뛰어내리려고 할까요? 좀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진짜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아찔한 순간 있죠? 예.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나 포기해버릴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 나왔죠. 누구예요? 톰 크루즈. 저 밑에 크루즈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왜 저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간절히 원하지만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제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아니 그냥 저 아까 그 절벽 앞에서 뒤로 돌아서 가면 되는데 앞만 보고 가려고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죽을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인식 자체를 못하고 뛰어내리면 죽는데 그 감각이 없어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또 반면에
나 같으면 포기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간절히 빠져나오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혼자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가 바로 여기서 여기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생각하기죠. 좀 멀리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뛰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뭔가를 할 거냐? 이 절망의 상황, 벼랑 끝에 서는 상황, 이것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애들도 그럽니다. 애들도. 여러분 어릴 때 언제 처음 죽을 거 생각해 봤어요? 20살, 30살 때 그런 생각 처음 합니까? 아니면 뭐 4살, 5살부터 초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기억나죠?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죠? 애들도 똑같이 그런 감정 느끼거든요. 애들이라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떤 절망의 끝자락 한계의 자리에서 이런 걸 경험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자리, 여기가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오늘 이제 지난번 광고했지만 여기 조지 밀러 기도 수첩 있죠? 자, 여기다가 썼어요. 썼습니다. 약속의 말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나의 순종과 결단,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원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걸 원래는 판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이제 끝나고 나눠 가시면 돼요. 쓸 사람만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또 욕심에 의해서 가져가지 마시고 쓸 사람들 가져가셔서 나중에 이제 분기에 6월달에 잘 만드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6월달에 반드시 전반기 한번 시상하고 후반기도 시상할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했으면 요 비용은 감동했으면 이제 조지 밀러 이걸 만약에 이제 선교하는데 이걸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되면 감동이 혹시 있는 분들은 봉투에다가 조지 밀러 아니면 기도 수첩을 써서 저 뒤에 헌금함에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선교지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주원이가 정말 조지 밀러의 수많은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건전하게 해서 잘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건전하고 상식에서 통용되는 수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이뤄내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에 딱 부딪힐 때 그때 선택을 통해서 옵니다. 상식선에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느냐. 내가 논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면 그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이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회에서는 인정받아요. 왜요?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뭘 잡아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보편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다르게 말씀한다면 그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잡는 것. 그것이 그 갈등이 오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용광로불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정권, 현실의 힘, 현실의 주변 사람들이 갖는 압박들, 세상이 돌아가는 보편타당한 방식과 하나님이 불변하게 만든 그 진리가 빵 하고 부딪힐 때
그 부딪힐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자랍니다. 혹은 그때 반응하지 않으면 불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 길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왕처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길이에요. 그 네가 나의 말을 저버리므로 내가 너를 저버리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저 상황, 여러분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한계, 또 신앙생활 한계, 뭐가 딱 걸리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깐. 지금 부딪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다르거든요. 봅시다. 그 다음 생각 좀 해봤죠? 자, 이 상황을 선택해야 돼요. 절망을 크게 볼 것인가? 내 상황, 환경, 여건, 내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 있죠? 예. 그럼 부자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면 뭐 머리가 비상해서 천재 소리 들으면 다 해결되나요? 천재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많고요. 천재들 가운데 TV에 나왔던 어릴 때 신동들 있죠? 지금 이상하게 된 사람 많습니다. 뭐 중독된 사람도 많고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 막 어릴 때 신동 났다고 천재 났다고 해도 신동과 천재의 우수한 두뇌와 그 탁월함을 가지고도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껌딱지처럼 딱 붙을 때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네. 행복을 추구하면요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을 크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거냐. 이게 심플한데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언제요? 가끔. 그리고 하나님은 좀 직접적으로 금방 빠리빠리하게 확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돼요? 묵직하니 또 멀리서 또 항상 내가 생각하는 타임하고 다르게 오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하고 항상 다르게 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훈련 방식도 싫어하셔요. 또 내가 계획하는 것을 또 다 깨뜨리죠. 요셉이 꿈꾸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혜택이 다 와르르 무너지죠. 야곱이 꿈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누렸던 모든 혜택을 다 와르르 무너져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요셉과 야곱이 엉망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꾸로 봅시다. 요셉과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지 않거나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편했을까요? 인생에 의미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더 편했을 거라고. 내가 이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더 편했을 거라고. 내가 이 교회 오지 않았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더 편했을 거라고.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 길 가세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망대를 짓는 자가 공사비 견적 내듯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이너드 본케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본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그죠? 우리 정 목사님 지금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지금 본케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김 목사님도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지금 본케 목사님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다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 편의 설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그게 뿌리가 되거든요. 예, 그 본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국가, 나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화물열차 아시죠? 화물열차가 목적지를 딱 정했어요. 예,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이제 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태우는데 목적지는 딱 정해졌어요. 화물차는 달려갑니다. 근데 그 화물차는 멈추질 않아요.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근데 간이 그 스테이션에 이제 그 역에 멈추는데 그 멈출 때 사람들이 기다려요. 각 지역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기차가 들어옵니다. 잠깐 멈추죠. 영원히 머물러요.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춥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차를 탈 건지 아니면 머뭇머뭇하다가 보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에서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먼저 에서를 보죠. 에서는 원래 장자권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됐어야 돼요. 근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불평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알았더라면, 부르심을 몰랐더라면, 신앙생활 안 했더라면 더 편했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이 주는 모든 내 마음대로 할 것들에 대한 걸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보면 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존귀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시는 온갖 많은 것들을 에서는 경히 여기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배고팠거든요. 입에 풀칠해야 되거든요. 사냥하다가 왔는데 못 잡고 와서 너무 힘들어 지친 거예요.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후회하죠. 다시 말하면 애굽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거든요.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누구 힘? 자기 힘 믿고 사는 겁니다. 자기 지혜. 고대 사회 사냥꾼은요, 전사입니다. 전사. 누구나 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잖아요. 이삭은 비리비리 하거든요. 비리비리 하니까 힘센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털도 많고 남자 같고 완전 경아리 같은 거예요. 막. 뭐라 그래 이거? 식스팩 나오고, 그리고 나가면 사냥꾼에 뭐 사자도 잡아오고 호랑이도 잡아오고 막, 그리고 전쟁 나면 그리고 동네에서 누가 다 그 동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다 그 에서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 있고 보호해. 고대 사회에. 그죠? 고대 사회 삼성이 없었거든요. 현대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남는 게 뭐예요? 힘이요, 힘.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보니까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거든요. 이삭도 인간적이에요. 보면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벌써 예언하거든요. 둘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 그랬거든요. 유업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복을 해요, 안 해요? 이삭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에서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냥꾼이었고 본능을 따라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반대로 뭘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축복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들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거기 올라타셨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셨습니까? 그럼 뒤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아직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 탈까 말까 쭈뼛쭈뼛 하는 사람, 그러다가 제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교 목사님 그럽니다. 자신이 1972년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4일 동안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 음성을 듣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는 장면을 보면서 아프리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택의 상황입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선교 본부에서는 그런 사역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그걸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선교부 지도자들이 선교부 지도자들 마음을 열어서 우리랑 동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적절히 타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만일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포기하면 나는 그 비전을 받을 다른 사람에게 그 비전을 주겠다. 그 음성을 듣는데 바람에 나뭇잎 떨리듯이 온몸이 떨리대, 실제로. 온몸이 떨리더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타자기 놓고 사직서를 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룻밤만 제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룻밤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잡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시겠대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여러분 분야에 어느 날 학교에 있는 학생에게 교장선생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대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와가지고 혹은 총장님이 와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그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분야에 당신의 기술이 필요한데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곁듣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니까 넌 안 돼. 넌 자격 없어. 넌 죄를 많이 지었잖아 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얼싸 좋다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봐라 그러시잖아요. 어마무시한 특권입니다. 어마무시한 특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아니면 에서처럼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왕으로 누가 지명하셨어요? 하나님 지명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거절했다가 왕이 돼서 겸손히 시작하죠. 그러니까 겸손히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인생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예죠. 그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 누구 왕국을 세워요? 자기 왕국 세우거든요. 너무 많이 봐요.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주변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복을 주셨을 때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자기 왕국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세운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바닥 쳤을 때는 다 그렇게 사울왕처럼 겸손히 시작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 다다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찔끔 맛봤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첫 단도 끼지도 않는데 마음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와르르 열이면 아홉이 무너지. 열이면 아홉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소박해요. 소박한 꿈을 가지고서 이거면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 막 팍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짜잘한 무엇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것을 소원해요. 야곱이 단순히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갑절의 재산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아버지한테 더 많이 갖다 드렸지. 지가 받은 게 없어요. 당장 그렇게 형한테 미움 사가지고 죽일 정도로 못된 짓을 하고서도 집 나갈 때는 기름 한 병 들고 나갑니다. 기름 한 병. 빈 털털이 나가거든. 빈 털털이로. 야곱이 진짜 원했던 게 뭘까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이 믿음의 유업을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열국의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세계 만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할아버지로 듣고 아버지로 듣죠. 그걸 잡아요.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복이 단순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복의 주체자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소중히 여기면 지나치리만큼,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인간적인 편법까지 써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시몬과 레위도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 라헬도 거짓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상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과정은 실수가 많았어요. 과정은 실패가 많았고 과정은 심지어 죄까지 지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니까 뭐예요?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복? 누구의 영광? 누구의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원하는 겁니까?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연단과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걸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이 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지구촌 전체가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왕 나라를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왕.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건강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와 공급과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말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알고 배우고 깨닫다 보니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도시와 국가와 심지어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실 크고 존귀한 일이 있구나. 그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손해와 혹은 어떤 이 혜택이 오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100만 달러를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100만 달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선교지에서 진짜 고생했는데 아내와 더불어서 노년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했을 때 그 사모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기억하시죠? 뭘?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 기억하지 않냐고요? 야, 떠오르는 거예요. 베델에서 한 그 기억. 내가 그 처참했을 때 하나님 100만 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선교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하고 오래전에 서원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100만 불을 받는데 누가 후원해 줬는데 그걸 현찰로,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데 일주일인가 열흘이 걸렸대요. 근데 그걸 흩는데 이틀 걸렸답니다. 이틀 안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야, 참. 왜요? 누굴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당장 내 안에 떠는 콩고물이 아니고, 단물이 아니라, 안고가 아니라, 팥의 안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팥을, 찐빵을 제공하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콩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혜택과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 축복의 눈물매면요, 여러분은 원수가 주는 쥐염 열매 먹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참된 공급자다,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듬더듬 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봅시다. 다윗은 더 못됐죠. 더 사악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죽이러 가려고 할 때도,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저주를 하잖아요. 자기 칼을 빼서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굴 크게 보니까? 내 감정이나 자존심 밟았지, 나를 무시했지, 옆에 있는 참모들이 말씀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에 그냥 베버리겠다고. 근데 뭐예요? 다윗이 겸손하거든요. 누구를 인식합니까? 누굴 크게 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죠.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추격대를 해서 수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추격대, 그래서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물병이나 다윗의 칼을 가져가게 하고, 사울왕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옷자락 살짝 째잖아요. 그것도 떨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로 보는 게 아니고, 원수가 맞죠? 원수가 맞습니다. 근데 원수가 맞는 건 현실이고, 근데 그 원수라도 누가 세우셨어요? 생명을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그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감정과 현실은 죽여도 되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서 그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의 길을 갈 때, 욥바에 갔을 때 마침 3년에 한 번 오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유혹을 이기죠. 왜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거의 내려놓겠다. 여기가, 이 연단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의 불 속에서, 이 시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사람만 받는 연단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사는 이유,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무시한 복, 왕국, 통치권,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지경의 확장,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 짓는 거잖아요. 온 백성들이 함께 24시간 종일 종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땅들아 섬들아.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죠. 그리고 메시아가 천년 뒤에 올 것도 보죠. 보자도 보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봐요.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죠. 그럼 그 들어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리고 그 율법을, 그 도를 배우자 하는 걸 봤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그걸 현실로 준비하는 거예요. 짜잘한 인생의 짜잘한 문제에 자기 것에 그냥 한쪽 기퉁에 앉아가지고 내 것만 이렇게 찌질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안 겁니다. 일꾼을 찾는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죠. 연단 받죠. 통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온갖 명예와 부와 존귀와 모든 걸 주시죠.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는데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벼랑 끝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죠.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번지 점프하는 것 같죠? 발에 끈이 묶였는지 모르겠네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쪼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풀무불이 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한 아까 사람처럼 쫄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뜻을 정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이런 절망의 상황, 아찔한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할 기적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오늘 3절 읽어보자.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요. 여러분,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 기적의 기본 배경이 뭐예요?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노력으로 끝마칠 수 있다면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제가 구구단을 외웠어요. 기적입니까? 아니죠. 제가 구구단을 외웠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제가 월급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200만 원을 벌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기적이에요? 기적이 값은 되겠네요.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 것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한계점에 왔을 때 이 상황에서 보세요.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상황이 되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아찔한 상황이에요. 죽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훌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룹들 가운데 안타까운 게 그거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르치고 성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선지자들을 가르치는데 선지자들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채찍 맞죠. 목이 잘리죠. 톱이 켜서 죽죠. 그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면 끌려가죠. 이 자리는 안 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사사사삭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사사삭 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그때 절밖에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고 대가를 지불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데 요까지 안 가니까 기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기적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문서로 그 당시의 배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말하지만 오늘의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성경 강의하는 사람들이 방언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정부가 이런 오늘 예레미야가 왔다고 해보세요. 오늘 다니엘이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작년 코로나 상황에 우한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그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 예배 다 드렸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게 하시고 오늘 역사적 하나님은 말은 가르치는데 대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러하니 그 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들이 그 맛을 봤거든요. 그 편리함, 상식이 주는 편리함, 환경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 안일함.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정부 방침을 잘 따르니까 장로님들이 예배를 더 줄이재요. 10%에서 20% 올렸더니 안 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무슨 제안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간 목회 고생하셨으니까 스키 타러 가자고. 스키 타러 다녔어요. 스키 타러. 평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고생하셨으니까 스키 타러 가시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교회의 중직자와 최고의 지도자들이 스키 타러 가자고. 경우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레미야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다니엘이 있었다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너는 나보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네 삶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네 삶에 내가 전능하게 역사할 것을 기대도 하지 않는구나. 정부 방침 잘 따른 거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다고.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요, 저희 교회도 엄청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렇게 소독하는 게 뭐 얼마 안 드는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 이제 소개해드렸더니 그 비용을 알아봤더니 한 번 소독하는데요, 그 사이즈가 틀리는데 20만 원, 30만 원이 한 번 소독하는데 저희 교회 매주 하거든요. 매주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차례.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헌신도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역을 잘합니다라고 자랑합니까, 여러분에게? 창피하지 않나요? 창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돌하지 않으려고, 사람한테 좀 어떻게든지 좀 미움 안 살라고,
사람들한테 적절히 끼워서 하려고.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없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상황에서 생깁니다. 요때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요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봅시다. 다음 장면 기대가 되시죠? 무슨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빵 터지면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이 건물의 꼭대기에 벼랑 끝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기대합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합니다. 즐겨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안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시겠다 그러면 믿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죠. 자세히 보면 진짜 이거 편집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요렇게 쇠가 두 개 딱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바위에다 박아가지고 이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을 싫어합니다. 산도 싫어하고요. 제가 어릴 때도 그 제일 높은 산 꼭대기 올라서 벼랑까지 내다보는 거 했는데 싫더라고. 저는 뭐 그게 막 즐겁다 야호. 전 야호가 아니에요. 싫어요. 전 체질적으로 높은 걸 싫어합니다. 뛰어내리는 건 좋아하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되게 싫어해요. 뭐 뛰어내리는 건 좋아합니다. 암벽레펠 타고 막 뒤로 뛰어내리고 앞으로 뛰어내리고 뭐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건 좋아하는데 쳐다보는 건 됐다 싫어해요. 이상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쳐다보는 건 싫어하는데 뛰어내리는 건 되게 신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찬양,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저 사람이 되게 얼마나 여유롭게 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선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라는지 안 하는지는 기도를 할 때 바로 드러나요. 평강이 임하면 응답입니다. 근데 왜 평강이 안 올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깨진 그 금이 간 물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부어도 계속 새요. 하늘의 은혜를 부어줘도 기도하면 부어주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한결같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걸 담는 그릇에 물바구니 그 은혜의 생수를 담는 그릇이 금이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과 걱정, 염려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기도해도 강하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을 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강을 못 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지 밀러 기도를 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해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근거가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찬양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부릅니까? 근데 내 삶에 전능하신 분으로 모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입해 주세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할 때 아버지 공급해 주세요.
치유가 필요할 때 아버지 고쳐주세요. 지혜가 필요할 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돌파가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열린 곳은 앞뒤로 다 꽉 막혔는데 하늘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전능하신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면 주님 임하시고 그러면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어려워하실까 봐 하늘에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살표 있죠? 저게 뭐예요? 쇠꼬챙이 2개예요. 다른 지역이에요. 그죠? 쇠꼬챙이 2개로 웃잖아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잖아요. 진짜 신뢰하면 누립니다. 똑같이 주일날 와서 오후에 3시간 있는 동안에 진짜 약속의 말씀을 붙이고 신뢰하면 누려요. 신뢰를 안 하면 기도 시간도 괴로워. 그리고 지겨워요. 힘들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바깥에 바람 쐬러 가고 애들하고 놀고 안아주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걸 분명히 들으신다 그러면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번호가 몇 번이죠? 11번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주님을 가장 크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시잖아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의 주밖에 참신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어마무시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항상 주님을 가장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17절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7, 18절 시편 71편 17,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얘들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지탱해 줘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혹은 너가 장수하고 싶어 하는데,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네 목숨을 장수하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네 생명을 할 일 없으면 내가 데려갈 거야.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의 몫을 다 끝냈어. 네가 특별한 네가 살아야 될, 생존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너를 둬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얘기 좀 해봐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집을 좀 더 크게 짓고 싶은데요? 아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요만큼만 좀 더 벌어보고 싶은데요? 혹은 내가 나를 무시했던 저 사람 앞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한번 인정 좀 받고 싶어요.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친구들한테 좀 인정 좀 받고 싶어요. 혹은 우리 아들, 딸이 성공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답하시겠어요?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훈하셨지요, 주님? 근데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17절에 주의 기이한 일을 전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럼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삽은 이 선지자로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내 인생에 주신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 장래 내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남은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내가 생명을 더 연장해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머리가 덜 빠지게요? 뱃살이 좀 들어가게요? 좀 더 편하게요? 좀 더 안락하게요? 얼마나 더 안락함을 누려야 됩니까? 얼마나 좀 더 편함을 누려야 되고, 얼마나 더 사치품을 사용해 봐야 됩니까? 얼마나 더 명예를 누려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원하는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을, 이것도 보세요. 이거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무슨 포인트, 뭐라 그래요? 포인터라 그래요, 포인터. 레이저 포인트잖아요. 레이저 포인트는 이게 젓가락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코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이건 뭐예요? 레이저 포인터로서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이게 없었는데 그냥 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무 목적 없이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세요. 오늘의 생명을 주신 목적,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설계할 때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지시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방향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걸 찾고 계시네요. 그것 때문에 단련하신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연단하신다고요. 시 70편 4절 보시죠. 시 70편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를 찾는 몇 사람? 모든 사람. 자,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제가 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갔나요? 뭐 가는 길에 저희 아파트 앞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 뭐냐면 젖먹이 애기가 카시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근데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애가 차 안에 아무도 없는데 차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젖먹이 애가 거기 앉아가지고 빵긋빵긋한데 이게 차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실내등이 켜져 있길래 그 어머니가 잠깐 부모님 어디 잠깐 갔나 보다. 근데 애가 혼자 있는데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빨리 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지? 봤더니 문이 뒤쪽에 살짝 열려 있는데 엄마가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옆 밖에서 보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안에 있는데 빵긋빵긋 조명이 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환하고 있는데 너무 그게 막 인상 깊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 아이는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누릴 수많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아이의 유일한 만족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거든요. 자기를 낳아준, 자기와 하나 된, 자기의 생명을 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잖아요. 신부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신랑이 주는 아파트 키입니까? 요즘 신부들은 그런다며요. 외모 안 본다고. 아파트 키면 된다고. 강남에 있는 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죠? 신부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신부의 유일한 소망이 신랑 아닙니까? 신랑.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면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짜잔한 문제 가운데 거기에 그냥 마음 뺏겨서 절망한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데 뭐로? 주로 말미암아.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 이리치고 저리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어 보면요 다 와르르 무너져요.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것이 은혜다. 예. 무너질 때 안 드러나고 감추죠.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 때 내 안에 있는 꾸중물들 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 싹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구원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인간적인 구원,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 내가 머리 써서 편법을 쓸 수 있는 또 내 욕심의 구원. 근데 진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치고 나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데 소돔왕이 가져라, 사람은 돌리고 전리품은 네 가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왜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거 안 받겠다 이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 또 두 번째,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온갖 상을 주죠. 근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주라 그랬죠. 왜요?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거든요. 그 자리를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거든요. 생명을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자긍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무슨 찬양? 나는 뭐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그래요. 나는 정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스타일이 싫대요. 트로트풍이래나 어쨌거나. 배워라 무식한 거사. 트로트풍이랍니다. 트로트풍. 찬양은 트로트풍이니 뭐 베델 스타일이니 뭐 지저스 컬처 스타일이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내 입에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이걸 트로트풍으로 불든 지저스 컬처 스타일대로 하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냥 스타일은 뭐 알아서 하시라고. 재즈풍이든 락이든 뭐 또 발라드식으로 하든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 중심에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장 크시고 전부이십니다. 주는 위대하신 줄 그러잖아요. Our God reign.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고 Our God is great. 크신 하나님이시다. 주로부터 오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발이 되도록까지 지켜줘야 될 목적이 뭐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이 뭡니까? 105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민 중에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 뭘 권능 받아서 뭐 하라고요? 받기만 해. 증인이 안 돼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복 받는 이유가 뭘까요? 끝도 없이 예수님 자랑하거든요. 끝도 없이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반 헤어샵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럼 손님 다 떨어지지 않아요? 손님들이 와서 원장님 갑이야. 갑 중에 갑이야. 상갑이야. 막 내가 사정해야 만나줘서 깎아준대요. 예약하고 가도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2시간 3시간 있다가 옵니다. 갑 중에 상갑질을 하거든요. 진짜로요. 아니 저희가 가도요 기다려야 돼요. 30분 1시간을 기본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갈 때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담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동명 형제 가정 가운데, 또 누구 가정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라고 전하면 그 따르는 표적을 함께 하신다고요. 안 하니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찌질한 것에, 자기 짜잘한 것에 거기만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내 욕심 안 이루어지냐고, 내 계획대로 안 해주냐고, 자기 것에, 자기 왕국에, 자기 욕심에.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왜? 주님의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과 반대 방향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교회 와서 또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혹시나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즐거움이 넘치죠. 왜요? 살아계신 그분이 응답하시니까. 응답받아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하만민에게 알려야 되겠죠. 사업을 천하만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 공부하죠. 아이들 꿈꿀 때 천하만민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알릴 건지 비전 갖게 하셔야 돼요. 교육가로, 예배자로, 사업가로, 혹은 스포츠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다양한 재능 주셨잖아요. 그 천하만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비전을 갖고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세요. 아멘. 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곳이에요. 예빈아 어디 갔냐? 우리 예빈이. 예빈아 숨어 있지 마. 난 다 꿰뚫어 본단다. 학교가 내 수준에 안 맞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학교가 자기 수준에 안 맞대요. 내가 된통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릴지만. 우리의 수준이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가르치셨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수준이 그 지역을 바꿔버려요. 요셉의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요셉이 가는 곳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요. 진짜 처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듣는 거랑 실제로 가서 얻어 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달라요. 입 꽉 다물어. 꽉 다물라니까 발길질 하는데, 야 진짜 그 살벌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사계가 오자마자 그 삽 있죠. 큰 삽 있죠. 원산 폭격 들이받아. 첫날 가자마자 군대에 구타가 없다고? 교회 가고 싶어요. 10년 말이에요. 군대에,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법과 현실은 많이 달라요. 법으로 보장됐다 할지라도. 내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해보세요. 학교 생활해보세요. 친척들 만나보세요. 그런 와중에 항상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언제나 주님을 가장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하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직장 있죠? 가족들 만나요. 친척들 만나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늘의 즐거움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짜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처리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고 아까 그 벼랑 끝 봤죠? 똑같은 벼랑 끝 현실인데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틀립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너희가 특별한 목적을 얘기하자면 내가 너희 생명을 다시 거두고 싶은데
혹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보내서 네 삶 정리해라, 가족을 정리해라 그러죠. 뭐예요? 사명 다 했다, 내 데려갈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벽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섬기고 했던 것들을 알려달라고, 그럼 그 은혜를 봐서라도 생명을 연장해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히스기야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인생이 끝났다, 삶 정리하고 내 돌아올 준비를 해라.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가고 싶은 분만 아멘. 네, 그 사람은 인생이 너무 고달픈 사람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오늘 안 갈라 그래요. 네, 고달픈 사람만. 제가 집에서 막 쫓겨날 때 오늘 주님 내 생명 나 준비됐거든요, 얼른 데려가 주세요. 매일 그기도 했거든요. 너무 고달파가지고. 보통 사람도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둬야 될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선명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으시고, 바로 잡으셨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여기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아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여기 제 이제 그 외국 친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기름 부음이 뭐냐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만들 수, 갈 수 있게 만드는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될 수 없는 일 있죠. 그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할 힘이 없는데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얼굴로부터는, 주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뭘로 살라고? 전에는 육체로 살았는데 이제 뭘로 살라고?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채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에는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가게끔 해주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못해 하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해, 저런 위치에 이르지도 못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꿈도 못 꿔,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는 그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좋더라고요. 어젯밤에 밤에 자기 전에 저걸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내 노래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시편 69편 말씀이거든요. 30절 이하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소 잡은 것보다, 소 한 마리 1,000만 원을 그랬어요. 싸게 하면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바치는 것보다 내가 전심으로 어떤 상황, 이 절망의 상황, 힘겨운 상황, 고통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전심으로 구하면 그 찬양을 황소 잡은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이것을 곤고한 자가 듣고는 어떻게 돼요? 기뻐하느니 하나님의 찾는 너희들아 찾기만 해도 너희 영혼이 소생한다. 평강이 온다. 기쁨이 온다. 만나보면 달라요. 응답을 받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종일토록 입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입에 가득하고 종일종일 떠나지 않았던 그 은혜를, 그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증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주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천하 만민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미국과 말레이시아와 각 나라와 또 한국의 여러 도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